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그죠? 쌀쌀한데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좀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평화 인사를 기쁘게 나누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벌써 몸이 다 풀렸어요, 그죠? 네. 한번 인사하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확 풀립니다, 그죠? 네. 얼굴 빛이 좋죠, 옆에 계신 분, 그죠? 네. 한번 물어봅시다. 혈색이 고우신가요? 먼저 시작. 혈색이 고우신가요? 또 장난쳤다, 그죠? 예, 제가 자꾸 장난을 치네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례자 요한 이렇게 내용을 복음에서 들었는데 옛날에는 세례자 요한을 뭘로 불렀을까요? 옛날에는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요한. 그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왕이라고 불렀어요. 요왕. 한자어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요왕이 이제 사도 요한이고 세례자 요한은 요한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자 말고 이제 원어를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세례자 요한 아니면 사도 요한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복음에서는 요한, 즉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즉 물로 씻는 그런 의미를 통해 가지고 정화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안하듯이, 그죠? 물로 막 얼굴 씻어내잖아요. 깨끗해지게, 그죠? 요즘은 막 더 잘 씻어내기 위해서 뭐 세안 화장품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세례 역시 그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원죄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들, 즉 본죄들을 이 세례를 통해서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세례 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이 그리스도교의 세례 예식이 이렇게 특별히 구별될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더 붙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신원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주몽시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처음에 막 천민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뭡니까?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왕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를 막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막 칼 맞춰보고, 그죠? 드라마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신원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원이 세례를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서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의 친교 속에서 이제 그런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세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표로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바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쫙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시는, 물론 아들만이 아니죠. 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괄호 쳐가지고 딸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그런 핵심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선포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평범함 속에서 비범을 살아가는 것. 요약이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죠? 평범함 속에서 비범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것. 첫 번째 힌트는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다시피 백성들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여길 정도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강렬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눈에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평범함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신발끈을 메어주고 푼다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세례자 요한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종들의 종도 아닙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이고 또 겸손을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있는 그들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범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란트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은 시들거나 지지를 않는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예쁘고 향기로운 장미 하나가 탁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근데 아마란트는 향기가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오래오래 피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장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참 곱기도 하다. 하느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얼마나 예쁘고 향기로울까. 그 얘기를 듣고 장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무룩하게. 하지만 내 목숨은 짧아요. 누군가 나를 꺾지 않더라도 나는 빨리 시들어버리지.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좀 허전하죠. 그죠? 둘 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는 그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욕심은 불만을 낳습니다. 또 불만은 자학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학을 낳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함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란트는 아마란트답게, 장미는 장미꽃답게 자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마음그릇 안에 하느님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하느님 아드님의 선포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 사랑 자체가 되신 분이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환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호수라는 시였습니다. 여기에다 생활가수인 김정숙 씨가 곡을 붙여가지고 호수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속에 오늘 복음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그죠? 호수에 가면 그 큰 산이 호수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그렇죠, 그죠? 호수가 맑아서 그 산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작은 존재이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될 때 그 안에 하느님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잔잔한 호수라야 산을 품고 맑고 평온한 마음이라야 우리는 주님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함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수가 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맑아지려고 노력하고 내 영혼이 넓어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맑음을 통해서 그분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될 때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자의 비범함을 닮아가는 그런 또 한 분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